사람들은 집착을 하면 잘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집착을 하면 더 안 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마음에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에 힘이 들어가면 몸에 힘이 들어가고 모든 육체에 그저 팔과 어깨, 다리 힘이 다 들어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이 생기죠. 욕심과 집착을 품어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않느냐. 욕심이 있어야 그래도 목표를 달성하고 뭔가 이뤄낼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말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랫동안 그런 일을 해본 프로들은, 전문가들, 아주 그 일만을 평생 해본 사람들은 한결같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힘 빼라. 힘 들어가서 안 된다. 이 얘기를 꼭 합니다. 즉 마음을 비워야 된다는 얘기죠. 마음을 비워야 몸도 힘이 빠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일도 잘 된다는 얘기죠. 인생도 그래요. 내가 욕심 부린다고 인생이 잘 되는 거 봤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과 그리고 여러 사람들의 도우심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흘러가는 물처럼 아름답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9절 이하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집이나 아내,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사람은 현세에서 여러 곱절로 되받을 것이고 내세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즉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버린 자, 아내, 형제, 부모, 자녀를 버려, 즉 다른 말로 하면 비워버리면 현세에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정말 물질과 명예와 모든 것들을 축복해 줄 뿐만 아니라 내세에서, 즉 천국에까지 그런 축복이 연결된다. 이게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도 복을 받기를 원한다, 모든 것이 잘 되기를 원한다면 이 비우는 마음, 버리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 말씀을 이렇게 또 오해를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을 버려야 한다. 부모, 자녀, 처제, 아니면 모든 것 다 내팽개치고 오직 예수님만을 따라야 된다. 그 대가로 천국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단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맹목적 충성이 아닙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께서 너 가족 버리고 나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신앙의 본문의 핵심 자체는 뭐냐? 가족에 대한 사랑을 버리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가족에 대한 집착을 버리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사랑보다 집착이 간 것이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집착하지 말고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사랑이라는 말을 빗대고 집착하고 있어요. 이게 문제란 얘기입니다. 사랑이라는 말을 집착으로 바꿔서 하면서 굉장히 자기가 옳은 것처럼, 그 다음에 잘하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행복은 일회용 반창고가 아닙니다. 근본적인 행복을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행복을 말씀하십니다. 겉만 행복이 아니라 마음과 육체와 우리의 내면의 영혼까지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집착하지 않을 때에 오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랑할 때에만이 우리 마음속에 온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 집착과 사랑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혼동을 가져옵니다. 예수님은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리라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집착을 가지고는 예수님을 따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착 때문에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집착 때문에 올바른 신앙생활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착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실 수가 없습니다. 집착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뜻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거는 내 뜻이란 얘기입니다. 내가 주인이란 얘기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거를 구분을 못해요. 집착을 하면서 마치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을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사랑은 하나님의 뜻으로 실천하는 겁니다. 집착은 내 뜻이 강한 겁니다. 이걸 우리가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집착을 버려야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이 주인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마라톤을 하는 사람들은 몸을 가볍게 하기 위하여 다 벗어버립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선구까지 영적 마라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영적 해방을 가져오는 겁니다. 8.15 해방이 오늘 지금 이번 주입니다. 그런데 영적 진정한 해방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버려야 됩니다. 내려놔야 됩니다. 영적으로 가장 무거운 집착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가장 무거운 것이 뭐예요?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에요. 그런데 집착과 사랑을 구분을 못하고 우리는 집착 속에서 마치 신앙생활 굉장히 잘하는 것처럼 착각 속에 살고 있지만 너희들 이거 구분할 줄 알아야 성숙해진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 외에는 모든 것을 버릴 줄 아는 영적인 8.15 해방이 너의 마음속에서 이루어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집착과 욕망을 버릴 때에 올바른 신앙생활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이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아직도 집착 속에 머물러서 신앙생활의 성숙을 제대로 가져오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은 인생 말년에, 그 말년도 언제인 줄 압니까? 100살이 되었어요. 근데 100살이 된 그때에 손자 같은 아들을 얻었어요. 기가 막히죠. 그러니 그 아들에 대한 집착이 오죽했을까 가히 짐작이 갑니다. 자신의 생명보다 아들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 집착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 보이지 않게 가로막고 있었어요. 아브라함도 몰랐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것이 신앙생활 잘하고 아들 사랑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굉장히 잘 되고 있는 줄로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대단히 걸림돌이 되는 것을 모르고 있구나.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아킬레스건을 찌릅니다. 너 100세 낳은 아들 이삭을 나한테 바쳐라. 깜짝 놀랍니다.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청천벽력 같은 명령이 떨어집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 이게 어떤 아들입니까? 자기의 생명보다도 더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이런 아들을 번제물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죽여서 바치라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은 밤을 새며 법리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정말 옳은가? 아니, 나를 통하여 아니면 또 이 아들 준 이삭을 통하여 하늘의 별처럼 자손들이 많게 하신다는데, 바다의 모래처럼 자식들이 많게 하신다는데 그 약속은 지금 어떻게 지킬 것인가?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알고도 믿고도 그리고 모든 것을 확신하고 있지만 밤을 새며 밤잠 한 번 못 자고 눈꺼풀 한 번 못 붙이고 정말 고민 아닌 고민을 하면서 밤을 새는 이 아브라함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번민을 했을까? 몇 시간을 기도했을까? 아브라함은 밤이 새도록 정말 고민 아닌 고민, 기도 아닌 기도를 하면서 결론을 하나 내립니다. 그래, 하나님은 100살의 아들을 낳게 하셨어. 이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은 어디 있을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커. 하나님은 무슨 뜻이 있을 거야?
나보다 다른 뜻이 있을 거야. 그래, 나는 그 하나님을 믿어. 죽이면 또 주시겠지. 이런 마음을 갖고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아들을 제물로 바치기 위하여 결박합니다. 칼을 들어 그의 목을 따려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는 아들 이삭에게 집착한 것이 아니라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줄 내가 이제 알았다. 이 거룩한 음성이 그때 들려오면서 칼을 내려놓아라. 숯불에 걸린 양을 대신하여 제물로 바치라 라고 하는 음성을 듣는 이 심령의 뜨거움이 얼마나 컸는가를 두 번, 세 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이 엄청난 은혜가 아브라함에게 임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고독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아무 때나 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믿음의 고독한 결단의 클라이막스에 다다를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그때 겨우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올라가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뜻이 먼저입니다. 내 자존심을 내려놔야 됩니다. 나의 집착을 내려놓는 신앙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뜻이 이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의 사업장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영적인 음성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들려지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산 아래에서 비틀거리는 나 중심의 수준에서 살아가면서도 신앙생활을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 속에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이것은 나 혼자서 중얼거리고 있는 신앙일 뿐입니다. 만약에 산 아래에서의 신앙이 정말 진짜라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훨씬 더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았을 거예요. 11조 정확하게 했습니다. 사람이 보일 때에 흠이 없어요. 겉으로 볼 때에는 흠이 없어요. 그러나 내면의 세계에서는 하나님과의 반대입니다. 그거는 사람은 알 수 없어요. 하나님만 합니다. 나도 몰라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내 내면의 신앙을 놓고 하나님 앞에 울어야 됩니다. 울어야 되는 그 고독의 눈물을 얼마나 흘리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지금도 있는지, 오늘 버리라고 하는 그 의미가 얼마나 큰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아내 이삭을 결박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도 날마다 결박해야 됩니다. 그것이 명예의 욕인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욕망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내 안에 있는 이 이삭을 날마다 결박시켜서 오늘도 칼을 들어서 영적인 믿음의 칼을 들어 내 안에 들어있는 이 이삭을 지금도 목숨을 끊는 아픔의 마음으로 결박시켜 칼로 찌르는 그 눈물 어린 결단과 신앙의 고백이 날마다 내 안에 있을 때에 그 안에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안에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그 안에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를 통하여 영광 속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고 이게 진실이고 이게 신앙의 현실이고 이게 신앙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진실이 하나님과 통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비로소 내 심령 속에 들려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살아내 있는 것들이 너무나 집착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이해할 수 없지만 아브라함이 지금도 이해 못해요. 왜 결박하는지, 왜 제물로 드리라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본질입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래도 순종하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고백합니다. 정말 우리의 믿음이
정말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우리의 믿음이 산 아래에 무엇인가에 집착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나의 집착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비로소 그때 들리는 것입니다. 나의 집착을 내려놓는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하는 일들이 집착인가 사랑인가 잘 분별하는 영적 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인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분별을 하지 못하면 평생 하나님을 한 번도 만나지 못하며 내 뜻만, 내 고집만, 나의 모든 살아내 신앙이 하나님의 뜻인 양 착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반복하여 강조하고 계십니다. 너 정말 행복하고 싶지? 너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싶지? 그러면 마음을 비워라. 마음을 버려라. 마음을 내려놓아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에게 하늘나라가 보인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하신 행복은 로또에 당첨이 되는 행복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영원히 변함없는 꿀맛 같은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행복은 이 땅에서만이 잠시 작용하다가 마는 그런 행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행복은 일회용 반창고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전혀 다른 여름철 너무 목마를 때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수와 같은 그런 엄청난 시원한 배에서 생수가 흐르는 영적인 깊은 시원한 하늘의 은혜의 맛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배에서 생수가 흐르는 시원한 행복, 이것이 영원한 행복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늘의 참다운 행복을 누리며 살기를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비우라고 얘기하십니다. 버리라고 얘기하십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내려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나도 잘 안 되더라고요. 마누라하고 싸울 때 보게 되면 잘 안 돼. 이게 안 돼. 주여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내 탓입니다. 오늘 했는데 내일은 네 탓이요. 아이고 죽겠더라고 이게. 그러니 뭐 여러분도 얼마나 별 수 있겠어요. 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또 얘기를 또 듣고 내 탓으로 주먹을 쳐야만 우리가 또 천사가 또 되는 거고, 또 천사로 또 살려기 위해서 오늘도 와서 회개하고 또 내 탓이요 얘기를 할 때에 아름다움, 내려놓음의 비움의 버림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예배라는 게 없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매일 일주일 동안 네 탓이요 살다가 여기 와서라도 지금 한번 내 탓이요라도 하고 가야 뭐가 속성이 풀리지. 그렇지 않겠어요? 봐요, 저기서 아멘 하잖아요. 여자 골프 하게 되면 박셀입니다. 전설이 그렇죠? 남자 골프 하게 되면 누굽니까? 잘 몰라요? 최경조입니다. 근데 이 최경조 선수가 신앙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몇 년 전에.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 운동을 하다가 때려치고 와가지고 목사님 조문하러 온 사람. 담임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퀄리파잉 테스트라고 하는 그 테스트 있는데 150명에 35등으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4일을 하는데 35등인데 3일 운동을 했는데 사타가 모자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 4언더를 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18홀까지 쳤는데
삼원도를 쳐서, 자 이제 17월까지 3원도를 쳤는데 18월이 돼서 1원도를 더 쳐야 돼. 근데 나갔는데 3m 정도에 가서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날 교회 나올 쪽에 저 숙소에서 나올 쪽에 한인교회 가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4원도를 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한 게 아니고 오늘 마음을 비우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으로 내 안에 꽉 찰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온 거예요. 그런데 3원도를 쳤으니 마지막 18홀에서 한 원도만 넣쳐야 되는데 이게 3m를 넣는다는 게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딱 잡았는데 손이 덜덜덜덜 떨리는 거예요. 이게 들어가야 되는데 안 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마음을 내려놓고 풀고 뒤로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을 비우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충만케 해주세요. 녹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충만케 해서 주의 은혜가 이 한 포터에 내 인생의 운명이 달려있으니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다시 서서 딱 쳤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떼굴떼굴 굴러가더니만 쑥 들어가는데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그 그린 위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했고 아내도 울었고 캐디도 울었고 옆에서 그를 바라보던 한인 교인들도 엄청나게 눈물을 흘리면서 비우는 기도가 무엇인가를 바로 알았다고 하는 그 글을 보면서 너무 저도 정말 기도의 은혜가 뭔가를 알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의 기도는 채우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비우는 기도였습니다. 마음을 비우는 기도였습니다. 꼭 넣어야지 집착하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비우는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를 그는 경험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비밀입니다. 여러분도 채우는 기도보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집착이 채워지도록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심령 가득히 채워질 때에 내가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이 어울려 땅에서 잘되게 하신다고 하시는 이 은혜의 채워짐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집착하지 않는 사랑이 정말 큰 사랑입니다. 집착하는 사랑은 상대방을 괴롭히는 사랑입니다. 본문에서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리라고 하시는 것은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버리는 사랑이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버리는 사랑이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버리라고 하시는 이 깊은 영적인 음성이 내 영에, 심령에, 가슴에 영적인 8.15 광복절이 들어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영적 광복이 여러분의 심령에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